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처음 교회 나가실 때 어떻게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시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해서 라이드를 주러 갔다가 교회를 또 다니게 되었다는 분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모태 신앙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냥 심심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유학생 시절에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몸에 병을 얻고 난 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목사가 된 교인이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분들, 이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분들, 부활절이나 감사절 때 과일이나 과자를 준다는 말에 공짜로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을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있는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에 동생의 인도함으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다닐 마음은 전혀 없었고, 동생이 하도 가자고 해서 한번 나가보자고 그렇게 교회를 발을 들여놓았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찌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제 평생에 교회를 처음 나갔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또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수요일 날도 나가고 주일 날도 나가고 주일날 저녁도 나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목사님 아들을 제가 때렸는데 하도 얄밉게 굴길래 그냥 딱 한 대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다고. 사모님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한 대 때리는데 이가 부러졌다고 사모님이 너무 업셋이 되셨어요. 그때 저는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린 말이라고, 교회라면 아주 쌍심지를 키고 반대를 하던 제가, 동생이 교회 가자는 말만 하면 그 동생이 아끼던 그 예수님 사진, 걸어놓은 사진에 침을 뱉던 제가 어떻게 그 동생이 가자는 말에 또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지, 그것도 참 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마치 꼭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는데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를 나갔을 때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을까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받아보았던 그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일 수도 있겠고, 세상적으로 그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그 가난한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의 그 소박한 모습이 당시에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자신감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교회를 계속 나갔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제가 교회에 나간 지 4개월 만에 그 교회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를 그냥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학생회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쯤 있다가 그 임원단들이 강남지구 학생회 총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임원으로 참석을 했다가 강남지구 학생 총연합회 총무가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이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왜 회장으로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보고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외모로 뽑은 거예요. 이게 아직 많이 세속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그 이후로도 지금도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교인들은 그래도 설교에 뭐 은혜를 받고 뭐 이래서 와야 되는데 외모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신다고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참 교회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아마 학생회장이 되었고 또 연합회 총무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확실한 소속감과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빠져나올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의 그 사회적 혹은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는 해볼 만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고 가능한 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그 정보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짐작과 추측이 너무 많고 그리고 확실치 않은 결과를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아주 다반사로 있기는 하지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묻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양장로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오래된 경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하나님이 계획이니 이런 말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는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왠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과 상충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켜서 예정 혹은 섭리, 예정과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나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어려운 것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그러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예정에 관한 말입니다. 40년 전에
40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그 외모로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도 받기 전에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저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어떤 문맥에서 말하는가에 따라서 둘 다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과 자유의지의 이 상관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확신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에서 저로 하여금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적은 많지만 그때에도 선택은 결국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원인은 질투와 그리고 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질투와 미움을 갖도록 만드신 것이거나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요셉을 팔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질투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랬더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로 억울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지로 그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입니다. 아니,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성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함이 가장 정직한 모습일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인간의 그 이성적 한계 안에서 역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저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는 그 주권과의 관계는 사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울이 왜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차피 이해도 잘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인간은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지만 저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고 마음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 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냥 편안하게 쉽게 여기에 뛰어서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싶고, 어느 때는 그렇게 여기는 2개밖에 계단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저희 교회는 4개예요. 그 4개의 강대상을 그냥 후루룩 뛰어 올라가서 멋지게 한번 좀 서보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저에게 있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좀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있고 제가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걷는데 저를 억지로 막거나 붙잡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뛸 수 없는 것은
저의 자유의지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렇게 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뛸 수 없다는 것은 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그러한 의미일 뿐이지,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그냥 운명론적으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복잡하죠.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은데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제가 1살 때 입양을 했습니다. 지금 17살인데 1살 때 입양을 해서 그래서 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 아이가 그 후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계획한 대로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을 택했다는 말은 저와 제 아들의 관계가 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이것은 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은 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지금 18살 이제 되었는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를 저의 아들로 삼았음이 이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누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인생의 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서 저의 아들이 되게 했음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라고 제 아들이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나에게는 묻지도 않고 아들을 삼았느냐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아들로 삼아 주어서 고맙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의 부족한 점들이 많고 아들을 실망시킬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은혜가 온전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의 무정함이나 그리고 저의 부족함이 제 아들로 하여금 저의 선택을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 절망 중에 있던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생명이었다면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한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정을 말했던 예정의 핵심은 결국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정이라는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는 철학적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예정을 통하여서 철학적인 사변을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운명론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이 결정론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과 좌절과 회의 가운데 있을 법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제자로 살고자 했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소심해지는 것 같고 갈수록 자신이 없어져 불안만 깊어져 가던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가장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예정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임은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 동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낙심하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정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바울이 설명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단어로 이제 두 번째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찬송가를 보면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었다 말하고 보혈로 깨끗해졌다 말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치 무슨 해독제 정도나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찬송가에 있기는 합니다. 피가람의 원리를 주장했던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이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예일 텐데, 어쩌면 교인들 간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인격이 피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문학적인 표현들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범죄한 부모나 아니면은 조상의 자손들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이는 사실은 그 피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문학적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왠지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었다는 의미이지 그 피에 어떤 효력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문선명 씨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가름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 예수님의 피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채찍으로 맞아 그 튀긴 피가 로마 병정에 군복을 적셨어도 그 피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피가 튀었기 때문에 그가 병이 난 것도 아니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했다면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했다는 말인데, 이 말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다 혹은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여 대가를 치르다라는 의미, 값을 지불하여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속량이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일 텐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단지 그냥 어려운 단어이거나 아니면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하게 해주는 이러한 속량이라는 것을 이해할 만한 제도가 우리 사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실감나게 와닿지는 않아요. 옛날 노예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서 전혀 다르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 값을 주어서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생생한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게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예를 한번 오늘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냥 노예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물에게도 사용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저는 대체로 모든 짐승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불편해하는 건 사실은 짐승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닿는 게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아직도 못 만집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의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것은, 그것은 뚱뚱해서 지어준 건 아니고 저에게는 귀엽다는 의미로 뚱땡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수상했습니다. 저게 저를 빗대어서 지금 저 강아지를 저렇게 부르고 있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유독 제가 못마땅한 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은 공연히 강아지를 붙들고 자꾸 야단을 치면서 뚱땡이 너 혼날래? 뚱땡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뚱땡이 한번 맞아야 되겠군. 자꾸 야단을 치는 것 때마다 제가 섬찟섬찟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건 저게 지금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씩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어요.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러면 저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저는 제가 동물을 무서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물까봐 무서워요. 못 믿겠어요. 꼭 물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죽이게 되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이 주인은 죽은 사람의 그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값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을 죽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신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그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할 죄값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셔야 했던 그 값은 사탄에게 지불하신 값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불하신 값입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마치 이 어두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 선한 세상의 주인이라서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천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곳은 지옥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그 이원론적인 생각은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지옥의 대장이 누굴까요? 마귀일까요? 아닐 겁니다.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지옥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에서도 왕이십니다. 천국에서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옥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마귀는 지옥의 왕이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에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그리고 마귀는 그곳에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그가 이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지옥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사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량이란 제가 사람을 죽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것인데, 이런 것을 한낱 짐승을 죽인 그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그 구속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말이라고 혹시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면,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공의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대신하여서 죽음을 택했다면 그건 아름답다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속량하고 구원했다면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정말로 부러워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건은 이런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속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예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건 더 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이 말은 그 개가 이웃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어떻게 이것이 정말로 따뜻한 이야기고 너무도 놀라운 충격적인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불의입니다. 이건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개를 살리겠다고 죽인다고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이런 불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니 아니면 고귀한 아름다운 헌신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불의한 일이고 미친 짓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일은 단순히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게 아니라 이거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사랑이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신 사건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누군가 희생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불의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불의하게 보이고 미친 것처럼, 미친 짓으로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일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면 그 앞에서 누구도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행위를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이라고 말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말할 수 있겠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았다는 이 사건이 불의하게 보일 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면 도대체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세기 미국의 목사였던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가 쓴 그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데요, 당시 19세기에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던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 도덕적인 그러한 이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찰스 셸던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WWHD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막 화가 나는 상황인데,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를 엄청 괴롭히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책은 그런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도덕적 선행과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하자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고난과 아니면 우리의 그 삶의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해주는 것은 WWJD가 아니라 WHJD라고 생각합니다. What would Jesus do가 아니라 What has Jesus done?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냥 그 도덕적,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분이, 나도 그만큼은 따라갈 수 있지만, 아니 그만큼은 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 흉내라도 내가 낼 수 있어서 그만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그 질문이 저는 일리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현실에 있으면서도,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서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What would Jesus do가 아니라 What has Jesus done? 예수가 뭘 하셨느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물었던 우리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였단 말이에요. That's what He has done for us. 이게 바로 속량.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 은혜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소홀히 대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홀대하셔서는 안 될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홀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도 그 앞에서 정말로 가슴이 몸서리가 쳐지고 가슴이 저릴 만큼 고마운 것은,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은, 이거는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시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거저 주신 사랑이기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한 것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위로, 평화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헌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도 아닌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속량,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또 보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 그 3절부터 14절은 아주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데,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는 질문도 떠오르고, 무슨 체험을 했는가라는 것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전도를 하면서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오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도 폭발해서 했던 그 질문, 그렇지 않다면 구원파에서 요즘 종종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질문들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죠. 저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어 했던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보증과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보증과 인치심이라는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을 계약하는 걸로 한번 이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꼭 사고 싶으면 해야 하는 법적인 이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사겠다는 계약서,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다운페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그러면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 금액을 다, 몰개지한 돈들을 전부 다 갚을 때까지는 은행에 담보권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하고 선불을 해서 다운페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린이 은행에 걸려 있어도 그래도 그 집은 내 집입니다. 내가 다운페이를 했고 계약을 사인해서 그 타이틀을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을 지불하는 한
아무도 그 집을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문서에서 자기 이름을 뺄 수도 없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인치심이고, 그리고 다운페이를 하는 것이 보증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은 집을 사고 있는데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면 그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인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사인을 하셨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더니 그 고백에 의해서 내 구원을 인치셨는데, 그 인치심이 성령께서 친히 사인을 하셨고 성령께서 친히 개런티가 되어주셨다,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매일 흔들리고 매일 넘어지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인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왜 하고 있는가 보면 그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대명사가 계속해서 우리인데 13절에서만 대명사가 너희로 바뀝니다. 여기에 너희는 당연히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원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이 믿음조차도 행위가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이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해야 되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때로는 믿음으로 자랑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암 환자가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요즘은 그렇게 암이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만은 암 말기에 거의 의사들은 포기한 사람이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NIH에서 임상실험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약이 하나 있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와서 그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죽을 사람인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다 놀라서 찾아와서 물어요. 아니 어떻게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 약을 먹었더니 나았어요. 아무개가 가져다 준 그 약을 먹었더니 내가 나았어요. 그 약이 나를 살렸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니 어떻게 그 병이 나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먹어서 나았죠.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아니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먹으면 그 소용없는 거지. 내가 먹어서 병이 나았어요. 내가 먹었다고. 약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를 살린 그 은혜에 대한 감동도 없어요. 내가 먹었다는 것만 강조해요. 당신은 그런데 왜 안 먹어? 믿음이 없군. 어쩌면 이렇게 한심해? 나는 먹었어. 나는. 그리고 모두가 다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공적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그 이야기는 저는 교회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내일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 이전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끼리 싸우느냐, 그런데 왜 우리끼리 서로 그렇게 다투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왜 낙심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하는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양장로교회 이 교회가 정말로 그 구원의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러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지만 또한 동시에 구원의 공동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질문보다 나의 마음을 더 뛰게 만드는 질문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그 질문이 더욱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일은 결국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바울이 말할 때 이 공동체는 바로 에베소에 있으나 성도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아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영광의 찬송이 될 자들이다 말합니다.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세워주는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아니 상대적으로 꽤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게 형통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하여금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저는 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식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겸손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목양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